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기도의 밤, 또 은혜 앞에 우리가 갈 만한 그런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자로 쓴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런 정직한 사회를 우리가 갈망하는데,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총선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참 우리 세상이 구정물로 사회가 적셔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이 나라의 이제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요즘 정당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의 가장 소중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참 정치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계속 계곡에 이렇게 봄의 얼음을 이제 헤치고 이렇게 새봄을 맞이하면 참 물이 계곡에 흐르면 그 계곡에 받은 물들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나 한 곳에 그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간이하게 보면 통하지 아니하면 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할 통자, 이렇게 우리 신체 구조에 뭔가가 통하지 않으면 고통 통자, 통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좀 여러 해 전이지만 우리나라의 참 큰 기업인이었죠. 자살 직전에 쓴 메모가 나라를 대단하게 시끄럽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불법 행위로 자신이 사법 처리에 몰리자 정치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친구들이 거절을 했죠. 이 때문에 친구들에게 받은 그 상처, 그는 자신에게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청했지만 한때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자 그 충격으로 자살하기 직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가들을 죄인으로 지목하였고, 이에 당사자들은 물론 나라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한동안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이분은 죽기 전에 억울하단 말을 참 수없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분이 지불한 돈, 이 돈이 정직한 돈이었다면, 그리고 또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값진 돈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면, 이런 어려울 때 누가 도움을 여러분들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탄한 권력, 허탄한 욕망, 이런 것이 버무려져 가지고 서로 밀고를 했던 그런 결과가 그렇게 한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는 이런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 식구 여러분, 정치인들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부활 이후에 수요일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죄 문제를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죄에 대하여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너무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바른 의식을 갖고 바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이가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죄를 져도 영웅처럼 행세하지 않나. 더구나 막말 논란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식에 대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죄를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학자들인데요. 이 교육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는 것을 교육의 부재,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일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환경론자를 보면 나쁜 환경과의 접촉, 말하자면 선천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으로 오는 이것 때문에 이 죄가 이렇게 파생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류를 이루는 사회학자들은 죄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전쟁과 사회적 차별로 오는 억압으로 오는 이것으로 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여러분 TV나 또는 종편 같은 데 보면 이 심리학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심리학자들의 입장을 보면 심리학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를 이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문제를 만날 때 이제 주로 상담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파악을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싸매주고 그것을 덮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죄 문제를 치료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합니다. 상처, 이거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에 부모에게 나쁜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죄 문제가 자꾸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여기에 과연 누가 그물망에서 이 말씀대로 빠져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나오죠? 죄를. 그걸 우리는 무슨 죄라 그랬죠?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보다 하나님 관계에서 지은 죄가 더 본질적인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남이 지은 죄보다는 이것이 약하고 덜하고 이런 표현적인 일이 이것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남의 죄를 논하는 자체가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똑같이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참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상징하는 이와 같은 묵상하는 이런 고난 주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행사로 자꾸 생각하니까 피곤하고 힘이 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렇게 들이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나요? 바로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적으로 환경론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 총동원을 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 인카네이션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내가 이와 같이 구원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죄 문제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이것을 여러분들 행사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이런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주간과 부활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내 것으로 삼아 나갈 때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죄 사함의 은총과 내가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런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인 내게 맡긴 사명도 포함되겠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가 여러분도 저에게도 분명히 아름답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자, 내가 누구답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작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기쁨,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이것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과 흙탕물 속에 범벅거리며 구별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시편 51편은 이것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합니다. 회개시. 시편 150편 가운데 9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읽었던 것은 32편과 51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51편은 특히 밧세바를 범한 치명적 죄를 저지른 뒤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쓴 그런 회개시입니다. 이 시는 어떻게 보면 마치 회개에 대한 교과서와 같아요. 자, 뭐에 대한 회개. 이 회개에 대한 뭐와 같다? 교과서와 같다.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참된 회개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1절로 마지막 절까지 3회에 걸쳐 가지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첫째, 죄를 고백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3절을 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고 이와 같은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커다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그 죄책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커다란 고통을 느끼고 이것을 어떤 인간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회개는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일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죄 때문에 죄책감과 어떤 거기에 파생되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회개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시작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회개는 시작을 할 수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분이 죄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이 죄 문제를 그냥 두리뭉실하고 덮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덮으려다가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의 선지자인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저지른 그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펴봅시다. 사무엘하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사무엘하 479면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이 왔어요. 죄를 지적합니다. 480면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보냈지, 가족에게 돌아오라 했지만 자기가 임무를 다하니까 또 보내서 이 전사하게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다, 이게 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백할 때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했느냐는 것. 어떤 세상의 법 기준이나 상식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바세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에게 분명히 죄를 범했죠.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윗절로 사무엘하 12장의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에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왜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졌냐? 여기에 답이 나오죠.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 이게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가? 여러분, 십계명, 이번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제 4월 8일 날 이제 피택이 되셨는데 시험을 치러 갑니다. 그 십계명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십계명 가운데 제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십계명이 뭐죠? 내 뭐예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은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도 모자라 아예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일을 책망하신 거죠. 아내로 삼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음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든지 왕으로서의 통치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인식하에 자기가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의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아멘, 아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예배 시간 나를 산제물로 거룩한 제단 위에 나를 산제사로 되기를 원할 때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 이런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심리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아무리 타종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그건 교훈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 보면 유튜브에 숱한 얘기가 나옵니다. 건강에 사는 방법, 어떻게 대화법 이런 거 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도덕적 교훈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인생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집사람이 전폭을 배우러 다니는데 이게 기간이 꽤 깁니다. 거리도 멉니다. 근데 전폭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질문이, 퀘스천이 두 가지가. 옛날 전폭에 마크가 있는데, 자,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뭐라 그러지?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그게 첫째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 간단한 질문 같은데, 자, 여러분, 자,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배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죠? 내 행위 때문이죠? 아니죠. 믿음 때문에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밖에 나와서 무신론자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같이 통일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이번에 주일날 우리가 찬양 집회 끝나고 와서 결안이 남은 게 한 70개 이상 남았습니다. 그건 이제 일부러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을 다 그것을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또 주변에 그 달걀을 갖다가 다 모아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전혀 부딪혀 보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부딪히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악해 있어요. 이미 악하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원의 자녀로 삼을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광경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것을 강력한 성경의 능력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말씀을 들어가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관계전도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참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함께 대화 나누다가 예수가 누군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이 과기처 장관도 지낸 명지대학교 총장으로 지냈던 정근모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대학에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에 이제 함께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정근모 장로님이 자기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 그 일을 마치고 와서 나하고 만나자. 그랬더니 아웅산 때 북한이 폭파장치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때 그의 친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정 장로님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 동창이지, 함께 성장했지, 중마고처럼 자랐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관계 정도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게 다 죄에 숨겨진 것 때문에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우리가 서로 인정해줘도 죄의 문제는 구원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엄청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럴 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졌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겼느냐 말씀을 증거할 때 비로소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실감나세요?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아마 이번에 시험 볼 때 면접 때 그 얘기 나오기도 할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뭘 들었는가? 참 답답한 것은 앞으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분이 제가 면접위원회 갈 때 그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내 옆에 계셨던 장로님 한 분이 나도 장로인데 이제 앞으로 장로들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 싶은 5명이 그때 시험을 봤는데 죄송하지만 다 교회가 달랐어요. 혹시 장로님들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죠.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가 뭔지 아세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이죠? 월요일날. 야, 저는 설마 했어요. 옆에서 들을 때 5분이 다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통증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것이 소위 장로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평생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성도들을 섬기고 담임 목사를 잘 도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분들인데 바로 어제의 설교를 아무도 모르십니다. 이 무지도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너무 쉽게 듣는 거예요. 내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들으려고 해서 그래서 필기를 하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은혜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처럼 말씀을 무시하는, 등한시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부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대를 무시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 받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뭘까? 여기 1절을 다 함께 보십시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시편 다시 들어갑니다. 1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1절에 여기 다른 걸 다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게 무엇을 베푸시며 내게 무엇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누릴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의 호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죄라는 문제와 은혜라는 문제는 여러분들 함께 이것이 갑니다.
인류가 황폐하게 되고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이 죄는 내 안에 뿌리를 자꾸 내립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죄 문제를 온전하게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리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 근본이 죄라는 뿌리가 나의 삶의 꽈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따라합시다,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책은 은혜입니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 이 어그러지고 내 부패한 이 죄의 습성에 은혜의 물결로 나를 좀 덮어달라고 하는, 여러분, 첫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통 출생법으로 다 죄를 졌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의 정수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자, 뭐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씻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해도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여러분이 사하여진 것은 forgiveness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회성의 사함이 아니에요. Father,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나를 다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원성이에요. 한번 택한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은 나에게 왔지 은혜로 내 인생을 갖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합니까? 여기 보면 내 죄악을 좀 지워달라는 표현도 있고요. 많습니다. 여기 보면 죄악을 좀 지워달라. 이거는 차용 증서를 좀 말소시켜서 부채를 완전히 없애버려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제를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지워달라 절규합니다. 씻긴다는 것은 여러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빨리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혜해달라는 말은 문둥병이 완전히 고쳐지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에서 저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고백을 무척 많이 했어요. 회개했는데 이게 또 그 문제가 나를 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이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죄책감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 죄의 법이 뭡니까?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걸 이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만 이미 성령의 법으로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어느 악한 세력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놀리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예? 선포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는 단번에 내 죄를 용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의 죄와 그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고?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그 힘든 데 나와가지고 어린 양 예수를 좀 보라. 그게 여러분들 형식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린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달라지자. 그게 부활신앙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닙니까? 예. 죄에 대한 철저한 변화가 없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쉽게 회개해요. 또 같은 죄를 저질러요. 태연하게 죄를 반복해요. 나중에는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하기 어려운,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몇 번 회개하고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 척하는 이런 위선을 떨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저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회개와 뉘우침이 달라요. 가룟유다는 뉘우침을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살했잖아요. 베드로도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럴 때 그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이 회개와 뉘우침의 갈등을 잘 여러분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뉘우침과 회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뉘우침이 뭘까요?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게 뉘우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뉘우침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잘못을 뭐예요?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자, 회개는 또 뭘까요? 회개도 같아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다 해가지고, 예? 주님이 다 한다 해가지고 하이퍼 칼비니스트처럼 자기는 꼼짝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기도관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관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우리 여기 안수집사님들 다 오셨는데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이건 담임 목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하셨어요. 예배는 내 날이 아니고 주의 것이에요. 나를 앉혀놓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우리를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 세대교회가 어쩌고 해도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수명이 넘는 사람이 의사들이 있어요. 저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오신 분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되면 비행기를 타고 온대요. 여기까지. 어디서요? 전라도 광주에서. 그게 자세가 돼야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자세를 드리기를 힘쓰는, 이것이 앞으로 지도자의 나아갈 자세 아닙니까? 뉘우침과 회개. 여러분, 회개는 잘못을 고치는 거예요. 뉘우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인데 비해 가지고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자, 뉘우침은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뉘우침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한층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다윗은 원래 찬양의 사람이거든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찬양의 노래가 있어요. 그 나머지도 대부분 이 다윗의 영향을 받아 그 후대 사람들이 지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후대 사람은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찬양하는 사람.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죄를 저지른 후 달라졌어요. 찬양이 사라졌어요. 찬양이 사라졌어요. 그 심령의 죄 엉킴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남다른 찬양의 은사가 죄 때문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는 과정에 이것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번에 광진구 연합 찬양예배 영상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오늘까지 11번 봤네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교단에게, 노예에게 다 보냈어요. 너무 우리 거기에 다른 교단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 데도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무도 아멘도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눈물이 날 때가 눈물을 흘렸어요. 야,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목사 이럴 때 소리도 좀 질러보고 싶네요. 네? 너무 감격했어. 감사했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리필을 달아주는데, 동성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타교단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신앙 고백의 극치입니다. 다윗이 죄짓고 잃어버렸던 것이 찬양입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번에 광진구에 6개 교단이, 다른 데야 뭐 여러 개 다 합쳐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단독 아니에요. 찬양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울기도 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의 샘이 생수가 흐르듯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구원의 회복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다짐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나를 성결하게 만드시고 내 삶의 진실함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내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섬김이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이게 행사로 맞추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내가 안 달라지면 내 습관의 인생을 살다가 정리가 됩니다.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다윗의 첫 마디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나머지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오늘날 총선을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정치인이 저렇게 못쓰게 되었을까? 흙탕물 속에 범벅이 되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은혜 앞에 서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총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정직한 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민족이 되기 위해서 258명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 앞에서,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령께서 나를 표를 잘 감당하도록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